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저녁 시간입니다.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중보 기도회는 없고요. 저녁 기도회에 이제 여러분 많이 집중하셔서 참여하셔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이렇게 권면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고요. 또 현장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그 화요 중보 기도회 우리 하는 편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요 중보 기도 편지가 이제 유튜브로도 계속 이제 제작이 되어서 이제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 기도 영상이 이제 전달이 되겠는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화요 중보 기도 편지 영상을 이제 계속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왜 만드느냐 하면 코로나로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교회가 기도만큼은 멈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그 기도 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한 절 한 절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으셔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많이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무명으로 헌금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 45절부터 51절도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이 주어지죠.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더 부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둘로스,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과 시간을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노예,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으로서 살아갈 때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단어로는 굉장히 어떤 부담스러운 단어이지만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인에게 있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그리고 그 맡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연약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성도들의 수고 헌신에 큰 상급을 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집에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러분 25장에 딱 나와요. 열 처녀 비유를 하면서 그 5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슬기롭다는 이 단어가 원문상으로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운 종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열 처녀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는 이 헬러 단어가 나중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가운데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하시는데요, 그 충성된 종이 칭찬하실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양식이 있는 양식을 제때 나누어주는 종의 모습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알아주는, 뭔가 이 베푸는 것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지극히 작은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공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종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25장에서 이 3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롭고 충성되고 그리고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종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였고 또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옵니다.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피곤하면 잘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5명은 미련한 사람이고 5명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 5명은 장차 신랑이 왔을 때 혹시 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처녀는 혹시 모를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피곤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처녀가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앞으로 혹시 올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서 미리 잘 준비하는 이런 생각과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피곤하고 힘들면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 어렵습니다. 점점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 처음에는 신랑이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신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점점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고 더디어지면 기다리는 시간보다 살아가야 할 일상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들이 더 분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현장, 내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더 급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보다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점점 신랑이 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런 일들, 직장생활, 가정생활, 경제생활, 물질생활, 사업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의 삶에는 버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얘기하면서 그 뒤에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여러분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피곤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잤습니다. 열처녀가 잤습니다. 피곤해서 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피곤하면, 육신이 피곤하면 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기도에 힘쓰라, 기도에 계속 힘쓰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현실 가운데 거기에서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는 그 눈과 꿈과 비전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삶의 현실에 내가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아주 용사가 되어서 아주 큰 거대한 용사들이 되고 이름을 떨치고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상의 삶에 결혼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삶에 살아가다가 그것은 굉장히 모든 게 번들어하고 좋고 잘 이렇게 참 좋은 그런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삶의 현실 가운데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어떤 사람은 5달란트나 되는 재능을 줘서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힘도 세고 모든 게 다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나. 그리고 그 1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예단 맞고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잘 읽어보면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재능이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한 무게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달란트라는 이 원문 자체가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그 재능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지 힘이 있는지 딱 보고, 그래, 너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 이만큼 감당해라 하고는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5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1달란트 받는 사람보다 더 큰 십자가와 고난과 인내의 시기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는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이것이 너무 나에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5달란트를 받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시험과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잘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나의 고난이 다가오는가라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험과 고난과 아픔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져야 십자가이기 때문에, 비록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걸 맡기셨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오는 이 불행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분량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고 무책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만한 힘도 안 주시고는 나한테 이 버거운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구나 하고는 그거를 감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충성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그것이 삶의 어려움일 수 있고 인생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버거운 어떤 삶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거 감당하라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라는 정말 힘든 어려운 그 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달란트를,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끝까지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이런 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런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가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분량의 달란트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는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면 나중에 그 감당한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상급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엄한 분이시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를 따라 집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참여하라, 의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굶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 드러나지도 않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작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마음으로,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그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굶주리고 이 왼편에 있는 염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고 공로가 주어지고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여러분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맡기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언제 올지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때와 시기를 알게 되면 인간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언제 올지를 안다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성육신의 극치가 바로 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조차도 포기하시면서 사람이 언제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인간과 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인식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모르기를 원하셨습니까? 몰라야 깨어 있어요, 여러분. 알면 깨어 있지 않습니다. 몰라야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므로 도저히 언제 올지를 알면 집주인이 지키는 거지만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임하셔서 그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깨어있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절대 영적으로 자지 말고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